선생님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너무 변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변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변할 수 있어. 이게 선생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복음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왜냐하면 삶이 너무 달라지고 삶이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기 유대 사람이긴데 선생님 가로를 쳐놨어요. 먼저는 나에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친척 누군가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예요. 이 복음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 사람을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가 항상 고백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근데 어떤 이 첫 번째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라 이 말씀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물론 가끔 있겠죠. 그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가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저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네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거야.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나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래서 같이 한번 고백할게요.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해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들어왔죠. 우리는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런데 구약에 보면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 내가 친구를 때렸어. 그럼 그 사람이 때린 사람이 재물을 갖고 와요. 제사장에게. 그리고 나라에 무슨 절기가 있어요. 절기마다 또 갖고 와요. 재물들.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역할은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재물에 죄를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너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죄 가운데 살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너희를 축복하셔.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다스리는 자들이고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좋은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값을 치르셨어요. 이제 그걸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자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침례 요한이 서 있다가 제자들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말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 요한의 두 제자는 밑에 보면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고 나오거든요. 나머지 한 사람은 요한 자신이에요. 자신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께서 중간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래서 그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와서 봐. 예수님 말했더니 갔어요. 따라갔어요. 요한 자신과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 동생 안드레가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위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얼마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영광스러웠는지 이 요한이 죽기 전에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직 그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요. 내가 나아갈 때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분이 내 안에 계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그거를 만날 거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 그분을 만나는 거야. 이것을 묵상하고 나아갑니다. 피조물은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고백해요. 모든 피조물은, 모든 사람들은 나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너무 열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아갑니다. 선생님이 나아가는 이유가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나아간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고 기도해 줄 거예요. 성령님이 이 시간 가운데 일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싶고 먼저 주님 내 삶이 먼저 변하기 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전과 다른 내가 내 자신을 보면 과연 될까 했던 모든 부분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